보십시다. 이사야서 17장 말씀. 이사야서 17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풀 속에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원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원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의식하고 확인해야 될 것은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실 때는 원인이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록 제사 한번 안 지내고 그리고 하는 것이 자기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시키면 안 듣고 자기가 취사 선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왕을 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는 다윗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은 블레셋 나라 사람들한테 갔어도 가드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 그 다른 나라 이민족 사람들한테도 그 정도 존경을 받아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때도 원인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도 원인이 있어요. 요셉은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가졌을까? 원인이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파혼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의 의로움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꿈에 나타나셨어요. 요셉아,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너 때문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덮으셔서 그냥 하나님이 아들이 그냥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거란다. 고민하지 마라. 그리고 잘 키워라.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수치를 당하기 전에 미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마리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실패에도 원인이 있고 성공에도 원인이 있고 한 나라에 흥하는 데도 원인이 있고 망하는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원인이 있고 그러게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원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거든 형통함의 원인이 있어요. 실패하거든 실패함의 원인이 있어요. 그런 거 모르고 덮어놓고 그냥 때를 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때는 뭐랑 똑같냐면 암세포가 있는데 막 퍼져가는데 진통제만 먹는 거예요. 진통제를 안 드니까 마약을 먹는 거랑 똑같아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답을 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아침에 졸 때는 원인이 있어요. 잠을 안 잤거나 아침밥을 많이 드셨거나. 그래서 혹시 주일날 졸거든 금식하고 오세요. 아침에 식사하고 오지 마세요. 커피 한잔 하시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졸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그 사사기 14장 뒷부분부터 17장까지 내용들을 다룹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시리아가 멸망한 것, 모압 땅이 15장 16장에 모압 땅이 멸망한 것, 17장엔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멸망한 이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다메섹 아람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먼저 모압 땅을 살펴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부인도 죽고 사위들도 죽고 그래가지고 딸들 둘만 데리고 소알 땅에 들어가서 굴 속에 사는데 그 딸들이 그 땅에 사람들이 소돔 사람밖에 없나,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고 다 있는데 희한해요. 그 집 딸들은 왜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그 아버지랑 살고 싶은지. 거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땅에 있는데 굳이 이 땅에는 사람이 없도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첫 번째 아들 모압, 둘째 아들이 암몬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를 하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갈 적에 그들을 대적할 힘은 없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신통력이 있다더라.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더라.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한테 엄청나게 돈을 주면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거니까 한번 저주해달라고 그 왕 발락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럴까 하려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런데 돈 욕심은 나고 모압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싶고,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남의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불경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부패 때문에 망합니다.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이 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인생이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모압 당신들 가운데 예쁜 여자들을 골라라. 몇천 명.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거든 미디안 나라 사람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한 4, 5천 명, 몇만 명을 이스라엘 진으로 보내되 아주 옷도 희한하게 입고 그리고 맛있는 진수성찬해가지고 그들을 초대해라. 당신들 광야 생활하느라고 힘든다고 초대해가지고 그들을 타락시켜라. 음란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 알아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니까 돈 좀 많이 내라. 그래가지고 돈을 잔뜩 받았어요, 발람이.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아가지고 3만 2천 명이 죽었고, 그때 비느하스가 죽창을 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하는 그 보면서 탁 두 사람을 찍어 죽였어요. 그러자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압 백성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나라가 모압이에요. 사울왕도 모압이랑 싸웠고 다윗도 모압이랑 싸웠고 솔로몬은 그 아내들을 모압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모압왕 메사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종을 바쳤고 요람왕 때 반란을 일으켜. 이게 성경에 나와는 이스라엘과 모압 간의 관계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모압 나라 사람들은 멸망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게 뭐가 문제고, 병법에도 상대방을 속이든 뭐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우리가 살고 봐야 되는데, 우리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사회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이 사회 현상을 공부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사회과학의 특징은 뭐냐면, 소셜 사이언스 특징은 사회 현상을 가능하면 가설과 검증을 통해서 그것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의 원인이 뭔가, 이 불경기가 심하게 될 때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나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은 사회가 범죄가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애틀란타에 1년에 4차례씩 한인들 가게에 총으로다가
쏴가지고 죽이는 사건들이 한동안 있었대요.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그리고 보니까 한인 가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흑인들이 들어오면 무시한대요. 그리고 What's up? 이렇게 말하고 Get out of here 그러고 돈을 줄 때도 그냥 예쁘게 안 주고 고객을 안 대고 던져준대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가끔 뭐를 훔쳐가면은 공개망신을 시키고 그러니까 분노가 차가지고 어느 가게는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피켓 들고 계속 이 가게 나쁜 가게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 가게 망하게 만들어 놓고 그도 안 되니까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이게 한인 흑인 폭동이 LA에서 일어났던 거 똑같아요. 자,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냐면 다른 것보다 한인들이 흑인들 돈을 벌어가지고 흑인들한테 다시 어느 정도 나눠줘야 되는데 웰페어를 좀 줘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무시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커뮤니티 안에서 교회,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10만 불이든 얼마든지 그냥 지역사회에 주는 것보다 교회 목회자들한테 그 돈을 줬대요. 흑인 교회 목회자들한테. 그래서 우리 좀 잘 좀 말해달라고. 그래서 뭐 무슨 뭐 터키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막 사주고 베풀었대요. 그랬더니 한동안 뜸하게 총기 사건이 없어지더래요. 이것도 겉으로 드러난 총기 사고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종족살인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원인이 있어요. 911 일어날 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임했다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이 무슬림 이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힘은 없고 그러니까 테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거예요. 뭐 다 원인들이 있다고. 근데 이런 거는 뭐냐면 사회과학적인 원인들은 피상적인 원인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원인이에요. 사회 현상을 연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깊이는 안 다뤘지만 결국은 사회 현상을 원인들을 발견하거나 내지는 증상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또한 사회과학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의 속성에게. 그것은 교회밖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 블레셋 나라는 또 왜 멸망당했을까? 아시리아는 왜 멸망당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은 왜 안 풀리나?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가고 그런데 왜 안 풀리나? 똑같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부인 여러분 남편이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모른다. 남편의 취미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거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인의 취미가 뭐냐? 모른다. 부인이 뭐 때문에 속상하냐? 모른다. 성격이 나빠서 저런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분명히 서로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결정하시고 천사들이 흠모할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의 종로로 타고 이기심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홧김에 싹 쓸어버리면 돼요.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제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돌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좀 딱딱해질려나? 아니면 물로 만들든지 아니면 재료를 사용하지 않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쉴 새 없는 변함없는 관심이 뭐냐면 그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제로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유일한 관심입니다. 이게 유일한 관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이 살아요.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고 선교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심 없고 그러면서 기도는 해요. 그러면 뭐랑 똑같냐면요, 아버지는 피 빠지게 아니라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아들은 날마다 노름하고 도박하고 그러면서 맨날 아버지 수고 많으시죠? 아예 내가 아버지 늘 존경합니다. 예, 돈 좀 주시죠. 노름 좀 하게. 그건 똑같아요. 맨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맨날 그 소리 해가지고 돈 좀 주세요. 가서 또 도박하고 노름하고 도박이나 노름이나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 아들이 정신이 제대로 된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전략가예요. 전략가. 굉장히 탁월한 전략가신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서 하셨던 일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못났기 때문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목적은 뭐냐면 잘난 척하라고가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전도하고 리치아웃하라고, 전도하라고. 이스라엘을 선교사로 택한 거예요. 선교 한국으로 택한 것처럼.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변 나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니면 처음에 멸망시키라고 그랬잖아요. 멸망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그럴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망시켜라,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그럴 때는 400년 동안을 기다려도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시키라고 그랬으면 멸망을 시켜야 됐어요. 근데 멸망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라도 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타락해가지고 엉뚱한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수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그냥 이집트의 재앙이 한꺼번에 내려가 이집트를 싹 불살라버리고 나와라! 대신에 그 금 같은 거는 불 안 탈 거 아니에요. 금 같은 거만 타가지고 나와라. 싹 불질러버리고 사람 다 죽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를 사랑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집트 백성들로 하여금 또 주변의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될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뭐 하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마다 다 재앙으로 만들었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을 섬깁니다. 물을 섬겨요. 나일강을. 그러니까 나일강이 홍수로 바뀌죠. 피로 바뀌죠. 개구리를 섬깁니다. 뱀을 섬깁니다. 파리를 섬깁니다. 이런 걸 섬기는 게 전부 다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보호가 돼요. 재앙이 임하는데도 보호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릴 때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이거 할 거다 딱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비전을 왜 저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동참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진짜인가 아닌가 나중에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밭에 있는 동물들은 다 죽는다.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라 주먹만한 우박, 머리통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면 소든 뭐 돼지든 다 죽는다. 그러나 집에는 우박이 안 떨어지도록, 그들의 집은 돌로 돼 있잖아요. 우리 지푸라기 집이 아니라 이집트는 돌 같은 거에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박이 떠도 다 깨지지. 우박이 돌은 아니니까, 얼음덩어리니까. 그래서 다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바로 왕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왕 같으면은 모든 이집트 사람들한테 경고를 했겠어요. 백성을 사랑한다면 한번 진짠가 보자. 그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 밭에 있던 짐승들 싹 죽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자기 소들을 집안에 데려놨어요.
그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300만 명이 사는데 이집트 사람들 친구 없겠어요? 친구들 이렇게 자기 친한 사람들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아, 여기에 지난번에 월남국수 플리전 힐러드에 공짜라고 딱 가니까 공짜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12시부터 2시까지 제가 전화 여러 통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빨리 와서 월남국수 먹으라고. 그것도 모든 성도들이 아니고 지금 교회에 머물러 있는 같은 사람, 교회에 머물러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전화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테이블 하나 커다란 걸 계속 사람 돌려가면서 우리가 다 먹었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연락해 주는 것처럼 나쁜 일도 연락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친구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제발 부탁한다. 아니면 투타했을 때는 그 집 소를 안으로 들여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건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근데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할 것 없이 이집트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전부 다 첫 번째 아들이나 첫 번째 그 짐승의 새끼는 다 죽는다. 다 죽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대신에 안 죽는 방법이 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집에 다 들여다 놓고 피를 뿌려가지고 문설지다 피를 칠해라. 그러면은 안 죽는다. 그랬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미국 땅에 그런 재앙이 임한다고 그러면 여기 옆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스페니시 사람들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대신이라도 피를 가서 칠해 주겠어요? 평상시 미운 사람들은 있는 피도 가서 빼바로 지워가지고 그냥 죽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가르쳐 줘가지고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 가운데 문설주에 피를 칠한 사람은 살았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피를 안 칠하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야, 피를 칠했다고 살고 안 칠했다고 죽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죽어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세상에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물을 세우지요. 물 흘러가게 하지요. 물론 이렇게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생각할 때는 양쪽에 물이 쫙 갈라졌는가 보다. 그림에 나오길래 이거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물은 어차피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 왜 서 있을까? 어차피 흘러가게 내비두는 거고 이쪽 내려오는 것만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게 내버려두고 한쪽 벽만 있겠구나. 그런 것을 중동 사람들이 모를까요? 아무리 소식이 느려도 그 이집트에서 정말 무슨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다 듣고 막 가뜩이나 심심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됐대? 연속곡 그 다음에 궁금한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 어떻게 됐대? 그 사람들이 드디어 모든 보물을 싸들고 홍해를 딱 왔지 않냐? 근데 이집트 백성들이 쫙 군대로 왔는데 그때 와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불신의 영이. 그래서 아주 모션까지 해가면서 정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와, 진짜. 에이, 우연이겠지. 야, 우연인데 홍해가 물이 없어가지고 허리밖에 안 찼겠지. 에이, 설마 그러겠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허리밖에 안 차는데 빠져 죽냐? 거기서. 그러면 이집트 백성들은 어떻게 됐대? 물에 다 수장됐대. 그리고 나서 물이 합쳐져 버렸대. 물이 다시 흘렀대. 와, 겁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 바로 올 줄 알았더니 바로 안 와요. 어디 갔나? 그 사람들 쳐들어온다더니 어디로 왔어?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광야 생활한대. 훈련 좀 한대. 군사 만든다고. 그럼 그 사람들 광야에서 사막에서 뭐 먹고 산대? 그게 뭐,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더래. 진짜.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고 고기도 떨어지고 물도 쏟아지고, 야, 사막에 뭐 그런 일이 다 생기냐? 있을 수 없는. 이 소문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중동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다 듣지요. 그래서 야, 그들 그럼 옷은 어떻게 입는데? 말도 마라, 말도 마. 신발을 신으면 40년 동안 달아지지도 않는단다요. 옷도 한 벌 가지면은 달아지지도 않아. 빼바를 문질러도 안 달아진대. 그러면 달아지면 또 생기고 달아지면 또 생긴대. 그들은
진짜 그러게 40년 동안 옷이 달아지지 않더라. 그럼 지겹겠다. 그럼 서로들 바꿔 입는 거지 뭐. 너 한번 입어보고 나 한번 입어보고. 그런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40년이 되니까 정탐꾼을 보내니까 드디어 막 40년 동안 두려워 떤 거예요. 막 전략적으로 40년을 두려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잡는다고 그러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요단강을 또 건너는데 요단강에 법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군대가 앞에 쫙 나가고 제사장이 딱 나가니까 제사장의 발을 딱 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멈추더래. 와, 기적이 사라진 자체 진짜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히터 장치를 해놓고 낮에는 구름으로 쫙 가려져가지고 에어컨 장치를 해놨대. 야, 우리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막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러더니 또 무슨 얘기가 드냐면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대. 그냥 첫날 한 바퀴 돌고 7날 돌더니 여리고성이 두께가 12m 정도 되거든요. 그게 그냥 무너져 버렸대. 애들부터 어른까지 하는 얘기가 맨날 그 얘기예요. 오늘은 어떤 전쟁이 일어났대. 이 사람들이 북쪽 요단강 서편을 공격했고 요단강 안쪽을 공격했고 그래서 막 침범에 들어오는데 싸울 때마다 다 이기더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냥 겁만 주려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들 입장에 현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 안 해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만 생각하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네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네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이 참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엉망으로 살고 되는 대로 막 사니까 어떻게 해요? 되는 대로 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식민지 노릇을 하고 블레셋한테 또 잡히고 미디안에도 잡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얼마나 그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에 그 충격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사로잡았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적에 처음에 패배할 때 법궤를 사울왕이 아니죠. 그 사무엘 당시니까 한참 전이네. 사무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탁 들어왔더니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와 함성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옛날 이집트 강대국을 물리쳤던 신이 이제 함께 하도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 그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선교를 해야 되겠고 그 주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6장에 보면 이 땅의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 산으로 보낼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신에게 항복하고 제사를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걸 초청한 거예요. 모압 땅 사람들한테. 근데 모압의 여인들과 모압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더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또 출애굽 이후로 한 수백 년 지난 이야기인데 15장하고 16장의 내용에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쫙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도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편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편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신 차리고 섬겼으면 그들도 망하지 않았어요.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리아도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그들의 입장에 보면은 뭐 헤로도토스가 역사에서 썼던 것처럼 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적 원인이 있고 아시리아가 멸망한 원인은 자체 붕괴와 함께 바벨론이 강해서 페르시아가 강해서 멸망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시리아는 나의 몽둥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몽둥이로 좀 혼 좀 내주려고 그러는데 몽둥이가 스스로 들이다니면서 나 위대함을 보아라, 나의 위대함을 보아라. 그러니까 얘는 또 뭐냐, 이거 또 정신 못 차렸네. 그래서 아시리아 멸망했다고 지금 서 있잖아요, 성경에. 바벨론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유대를 심판하시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V자 흔들면서 나의 영광을 봐라. 그러니까 또 쟤는 또 뭐냐, 남유대보다 먼저 망해요. 모압 나라는 732년 BC 망하고 아시리아는 739년에 망하고 바벨론은 BC 539년에 망했으니까 이제 좀 남유대보다는 좀 나중에 망했네요. BC 539년에 망했다고요.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에게, 키루스에게. 고레스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출신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걸 깨닫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종 고레스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그리고 정신을 딱 차리고 바벨론에 뺏어왔던 모든 그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 원하는 대로 보내주고 그 비용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당시에 그 지중해 전체를 정복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왜? 심판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캄비세스가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V자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우스한테 망해버리죠. 고레스의 가문이 또 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멸망할까? 왜 흥할까? 왜 성공할까? 왜 실패할까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면 성공할 줄 알아요. 그러면 요셉은 공부 많이 했습니까? 학교 다녔나요? 다윗은 학교 다녔나요? 무디 목사님 학교 다녔나요? 현대그룹 정지영 회장님은 학교 다녔나요? 초등학교 나왔지.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 현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분석하는 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웬만해서는 아무리 가뭄이 심하게 들어도 늙은 사자는 죽어도 젊은 사자는 안 죽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젊은 사자는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부족함이 있구나. 그리고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투잡뛰어요. 쓰리잡뛰고. 그러니까 시편 127편에 또 써놨어요. 못 알아듣는구나. 네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분이 건축하시면서 정말 평생 동안에 돈을 모아가지고 몇십만 불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샀는데 200만 불인가 150만 불짜리 샀대요. 그런데 그게 빌딩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불경기 때 완전히 반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거덜났대요. 20년 30년 고생한 것이 헛된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바로 징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살아보게 허락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때마다 뒤통수를 때리면은 두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반감이 생겨요. 내가 억울해서 참는다. 힘없어서 참는다. 맨날 짓밟으니까.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면 경배하리 그러면 경배하리. 잘못하면 얻어맞으니까 경배. 좀 더 올리세요. 힘든데 언제까지 올리라는 거야. 여기다 손으로 끈을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을까 이런 생각하면 찬양한단 말이에요. 왜? 안 그러면 얻어맞으니까. 예배 한번 잘못 들어갔다 가다 뻥크 나버려요. 교회 빠지면 그냥 그 다음날 집에 불나요. 그러면 살벌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막 뭐 잘못됐나. 욥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자식들 잘못하면 재앙당할까봐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제사 지내고 맨날 그렇게 하나님께 그나마라도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욥은 진짜 필요한 건데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은혜. 그래서 그냥 한동안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버린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징계도 안 해요. 아예.
그냥 잘 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라도 가능성이 있고 그냥 쟤 불쌍하다 싶은 사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할 만큼 최선을 다하게 해요. 힘 빠지도록 자기 최선을 다하도록 한 다음에 톡톡톡톡 될 것 같다 망하고 될 것 같다 망하고 막 되나가다 또 망하고 되나가다 또 망하고 힘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인생이 너에게 있지 않다.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게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복을 받기 원하거든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지 않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장에 써놓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17장을 이사야서 17장을 보시면 제가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이사야서를 읽으면 정리가 될 거예요. 15장과 16장은 이해가 되셨죠? 아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보라 1절에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즉 다메섹은 그 아람 나라입니다. 야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다메섹의 성읍들이에요. 다메섹에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4절에 나오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고 이스라엘이 영광이 쇠하듯이 다메섹의 영광이 쇠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게 5절까지 이스라엘을 대해서 딱 말씀하시고 6절부터 8절까지는 다른 장면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4, 5개 남은 것 같이 까치밥처럼 남은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거기까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하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자를 세우겠지만 그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9절부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 작은 산꼭대기 처소같이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어떻게 살궁리를 또 하고 뭐 이방 나라에서 뭐를 하고 이방신을 섬겨보고 온갖 살궁리를 다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도 뛰어넘어서 사슴이 들어와서 다 먹더라는 거예요. 고양이 들어오지 마라 울타리 쳤더니 저도 전에 집에 살던 때 딸기도 심어보고 뭐도 심어봤는데 처음에는 잘못 심고 그냥 꼬챙이만 꽂아놓고 씨 뿌리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안 나길래 그 다음에는 좀 흙을 좀 바꾼 다음에 심어놨더니 나중에 고양이들이 와서 다 먹어버려가지고 에이 사 먹자. 그리고 그때 만약에 울타리를 탁 쳤어요. 보호한다고. 저는 안 쳤지만 울타리를 철통같이 쳤어요. 그랬더니 펄쩍 뛰어가지고 사슴이 와서 다 먹어가고. 그래서 천장까지 다쳤을 땐 쥐가 와서 다 먹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쥐를 막으려고 쥐덫을 놨더니 땅끝에 두더지가 타고 와서 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원인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아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는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오늘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원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21세기를 살고 있고 여러분이 시온의 백성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사울왕과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할 적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울왕은 멸망당하는 가문이고, 그러나 기득권은 사울왕에게 있으니까 여전히 다윗을 대적합니다.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죽었을 때 여전히 사울왕의 가문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아브넬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스보셋을 통해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그럴 때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속속속속 빠져들어옵니다. 시세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이사갈 지파 가운데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다윗에게 다 돌아와요. 다 사방에서 돌아오고, 심지어는 가드 사람, 이때의 아들, 이 사람들도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바세바 남편이 햇사람 우리아잖아요. 이 사람들도 돌아오는 거예요. 군대를 데리고. 시대를 아는 사람, 이 흐름을 아는 사람. 마찬가지로 이 21세기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옛부대처럼 옛날 것을 고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면 더더욱이 여러분이 시온에 속한 성도로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금 뜻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흐름이 뭔지를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 가운데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서 대안인데, 대안인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겠냐.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 원하시는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말을 꿰맞춰도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우리가 진통제를 먹었더니 통증이 사라지더라. 일단 아픈 게 사라졌으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되지 않아도 당분간은 서바이브 되더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버텨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쉽게 보이는 상식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자기의 생각들, 이론들,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 자신의 인생과 또 이것저것 설명해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견고한 진이다, 스트롱홀드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인생이 풀린다고. 그래야 교회가 풀리고, 그래야 이 미국 땅이 풀리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 땅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풀려요. 지금은 미국 땅이 스스로 몸집은 너무나 커졌어요.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몸이 한 380파운드인가 760파운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지 방에서 못 나온대요. 그래서 음식을 갖다 줘야 된대요. 거기 방문을 열고 나오려면 방문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 땅이 그렇게 거대해졌어요. 근데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헤쳐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한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그럴 때 이민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외롭고 힘든 미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받고 위로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고, 그럼 정신 못 차린 거죠.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도시들마다 다 퍼뜨려 놨어요. 전 세계 한국 사람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시온 인터내셔널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 모든 도시들 가운데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기존 교회를 가지고 하면 되죠. 기존 교회를 가지고 70년을 지나갔는데 맨날 똑같더라. 기존 교회에서 이민사회 위로하고 맨날 그거밖에 안 하더라. 진짜 미국 땅을 바꾸고 열방을 바꾸고 유럽을 바꿀 그럴 생각을 안 하고 도시를 바꿀 생각을 안 하더라. 어떻게 하냐? 너와 네 교회가 대안이다. 그 일을 감당해라. 근데 시온에 속한 성도들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침대에 자는데 동상이몽이라고 딴 생각, 저랑 여러분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 되겠어요? 아니죠. 너무나 다른 생각들 하고 살면 되겠어요? 같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인생도 풀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고요.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한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런 것이 도구가 되고 그것이 방법이 되어서 우리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는 좀 더 그저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정말 결국은 하나님 나라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데 도시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전 세계 인구의 80%가 도시에 사니까 도시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미전도적 하라고 그래요. 우리도 나중에 선교사 파송할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의 80% 인구가 사는데 도시가 다 지옥 가고 미전도 종족 한 명 잡으려고 도시에 10,000명 죽으면 어느 게 이기겠어요? 아니거든요. 일단은 도시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도시의 자원들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에 파송해야 돼요. 그런 전략적인 일을 감당하고 현관에다 도시 빨간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 손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한 분 다 봐요. 그냥 왔다 갔다 도로만 댕겨요. 그 도시를 놓고 집에서 기도도 안 해요. 하나하나 찍고 할 생각이 없으면 지나가면서 주여 이 도시에 주여 부흥이 막 이거 한 번이라도 한 번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그런데 네 마음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 여러분 돈이 선교헌금 내십니까? 매주일마다 선교헌금 내십니까? 안 내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겠다고 그래요. 물질도 안 내는데 단 10불이라도 20불이라도 규칙적으로 매주 내세요. 연습하세요. 쓰는 연습. 우리 교회가 개척돼서부터 했던 게 개척돼서부터 선교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자립될 때까지 선교 잘 안 하잖아요. 자립되면 교회 건물 사야지. 그 건물 사면 체육관 사야지. 체육관이면 공동묘지 사야지. 그러다 보니 교회가 평생 선교 안 한다니까요. 인원은 수천 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애틀란테 몇백 명, 1,000명 되는 교회보다 우리가 선교 더 많이 해요. 어려우면 다 끊어버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어려울 땐 어려운 것이고 또 감당해야 될 땐 감당해야 되는 거고 풍성할 때 풍성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린 영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 마음이 없이 기도하고 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뒤통수를 쳐서 쫓아버리자니 실족할 것 같고 안 주자니 울 것 같고 그래 마지못해 간신히 조금 주다 말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어려워지면 이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홈리스예요. 홈리스. 진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그것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것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기도할 때 첫 번째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그 기도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구하든지 안 구해도 되고 구하면 구하시고. 이제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오십시오. 아플 때, 배 아플 때 악도전기 칠하지 마시고 빨간 약 칠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내 중심에 고민하는 게 뭔지, 슬퍼하는 게 뭔지, 우는 게 뭔지, 탄식하는 게 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살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힘들어할 거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할 거 없어요.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야 되고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떼돈 번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 없을 때부터 심기 시작하세요. 시드머니처럼 심기 시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인생이 풀리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내 자식, 내 비즈니스, 내 사업체, 우리 집 페이먼,
날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고민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내 백성이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피조된 백성이므로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오늘 이전과 이후가 바뀔 수 있도록 늘 그저 좋은 얘기, 옳은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평생 가지 말고, 천국 가서 부끄럽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오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